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것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위드 아린 카라반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와 함께 직접 데려가서 성지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이 어떤 현실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샬롬. 저희는 이스라엘 카라반에서 아린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전산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성전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 볼 건데 이 역사는 약 3800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3800년의 역사를 몇 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 청동기 시대, 즉 3800년 전 이곳에 왔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황량한 들판이었고 언덕이었어요. 예루살렘 또는 그 당시에는 살렘이라고도 불렸던 도시의 바깥쪽 언덕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황량한 언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이 중요해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즉 동물을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오늘날까지 따르고 있는 유일신 신앙의 언약의 장소예요. 그 언약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위대한 시험과 함께요. 그래서 이 장소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터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다윗 왕이 이곳에 오게 되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그는 그 도시를 정복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던 땅을 사게 돼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지역이에요. 그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저는 그가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 성전을 짓는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은 후 성전은 수세기 동안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침공 때까지요. 바빌로니아인들은 바로 이곳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성전이 있던 곳을 점령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70년 후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성전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소박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몇 세기가 더 지나고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서야 헤로데 대왕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헤로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해체하라고 명령하고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시작해요. 그는 아주 거대한 단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로데 대왕이라고 흔히 말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헤로데 대왕은 단지 그 성전을 확장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그 복합 단지의 크기는 헤로데 대왕 시대에 있었던 정확한 크기와 같아요. 헤로데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 복합 단지도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이 공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어요. 여기 위에는 작은 무언가가 또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 성전산 위에 세워진 다음에 큰 건축물들은 7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한쪽에는 아락사 모스크가 있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금빛돔, 즉 바위의 돔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무슬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슬림들에게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금색 돔일까요? 아니면 회색 돔일까요? 회색이에요. 사진에서는 모두가 금색 돔을 찍는 걸 좋아하지만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라크사 사원이에요. 아라크사 사원은 자유롭게 번역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예요. 첫 번째는 메카, 두 번째는 메디나, 세 번째가 아라크사입니다. 왜 이곳이 신성할까요? 왜냐하면 꾸란과 이슬람의 후대 전통인 하디스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마법의 동물에 올라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동물은 하얀 앞말의 몸, 사자의 꼬리,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부라크라는 마법 동물에 탔어요. 그는 밤하늘을 여행하고 어디에 착륙하냐면 아락사에 착륙해요. 그리고 그가 착륙한 그곳에 나중에 이 모스크를 짓게 돼요. 이것이 이슬람 전통입니다. 무함마드가 마법의 동물과 이곳에 착륙했다고 믿어 이곳이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이슬람 전통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그가 동물에서 내린 후에 한 바위까지 걸어갔다고 말해요. 그 바위는 모리아산 정상으로 언약궤가 있었고 희생 제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는 그 바위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이건 이슬람 전통에 따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그 바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곳은 모리아산의 정상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장소예요. 이것은 이슬람 전통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지만 이슬람 전통도 이미 수세기가 되었고 그 역시 그가 하늘로 올라간 그 같은 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그 다음이 바위돔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처음 보면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그곳으로 가볼 거고 저 방향으로 걸어갈 거예요.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퉁이까지 쭉 걸어왔어요. 처음 보면 이곳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는 피나클로라고도 불리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이 있었던 장소예요.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있었어요. 즉,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성전의 모퉁이, 성전의 끝으로 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퉁이가 성전의 중앙, 즉 지성소가 있던 곳, 오늘날 황금돔이 있는 그곳을 의미한다고 상상하곤 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 지역은 아무나 갈 수 없었고 만약 그들이 그 위에서 대화했다면 모두의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공적 삶을 시작하지 않으셨던 때였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적인 삶에서, 즉 예수님의 첫 30년의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 공적인 삶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시작되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두 시기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일부, 그 연결의 일부가 바로 세례와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 성전의 꼭대기 끝까지 이끌려 가게 돼요. 그 당시 외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약 15m 정도 더 높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바로 이 모퉁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밖을 바라보고 여기서 보이는 높이를 직접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높이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세요. 모두가 그 높이를 봤죠? 여러분은 사람이 이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그룹 심장 전문의 선생님 계신데 생존 가능할까요? 이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면요? 아니요. 만약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전하는 것은 그가 추락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널 구해야 할 거야. 만약 천사들이 와서 널 구한다면 네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증명하게 되는 거지. 사실 이건 자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여기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 옆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이 끝부분에 성전의 계단이 있었고 그곳이 훌다문 입구였다는 거예요. 성전의 이쪽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붐비는 입구였어요. 즉, 단순히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매일 오가는 가장 붐비는 곳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물론 성경의 절기 때는 성전이 훨씬 더 붐볐지만 이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아를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었죠. 자아에 대한 시험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요. 내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야. 사탄은 아직도 세 번째로 시도해서 높은 산에서 세 번째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갈릴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 그래서 이 성전산 꼭대기 구석에 아주 소박한 이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곳이야. 여기 예수님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성전의 첨탑을 봤으니 혹시 아직 사진을 찍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찍으시고 우리는 바위돔을 향해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바위돔, 황금돔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돔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기에는 요르단 왕이 기증한 80kg, 이 넘는 금이 사용되어 원래의 돔을 도금했습니다. 원래의 돔은 다른 금속, 회색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에락사 사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반짝이는 이유가 진짜 금이기 때문입니다. 바위 돔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 돔이 성전산의 정확한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넓은 플랫폼 전체를 두 개의 선, 즉 X자로 그려서 가운데를 표시해보면 중앙 지점은 바위돔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산의 중앙 지점은 어디일까요? 저기 보이는 작은 회색 돔이 보여요. 히브리어로는 키파트 하샬 셀렛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키파트 하샬 셀렛이 성전산의 진짜 중심이에요. 이 말은 바위돔도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산의 중앙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쪽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단지 주위에 4개의 외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쪽 벽, 북쪽 벽, 서쪽 벽, 그리고 동쪽 벽이 있어요. 4개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중 3개는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많이 가는 벽은 하나뿐이에요. 4개의 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러 가는 벽은 어느 쪽일까요? 서쪽 벽에서요. 왜요?
왜냐하면 바위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정상 때문이에요. 모든 벽 중에서 그곳이 서쪽 벽과 가장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이 사실 그곳은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곳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벽은 일종의 방법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유대인 기도가 허용되지 않아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벽이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우리가 성전산 단지 밖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여전히 바위 돔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 성전산을 방문한 후에 우리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몇 분 정도 시간을 활용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통곡의 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통곡의 벽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통곡의 벽 뒤에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곳, 그 나무들에서 약간 왼쪽에 바위돔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의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이었어요. 네, 여기에는 헤롯 시대, 즉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원래 돌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돌들을 보면 정말 크고 돌 주위에 액자처럼 보이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래의 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 자체, 즉 지성소에는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벽, 즉 확장된 부분과 외부들, 외벽, 외곽 성벽 등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단지는 남아 있었던 거죠. 여기 이곳은 그 장소와 역사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통곡의 벽이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왼쪽에는 남성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교 장소와 정통 회당에서의 기도 방식이에요. 우리가 방문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여성들이 위층에 있고 남성들이 아래층에 있기도 해요. 양쪽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있지만 보통 남성과 여성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처럼 통곡의 벽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먼저 남성들은 머리를 가려야 해요. 모자나 캡이 있는 분들은 그걸 쓰면 되고 없는 분들은 입구에 있는 키파를 빌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걸어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건 규칙이나 의무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매우 강한 전통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신과 대화하기 위함이라면 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께서 성경에서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곳에서 눈과 귀를 열고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존재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뒤로 걸어나가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뒤 돌아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곳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존경의 표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 지구의 중심에 와 있어요. 우리 뒤에는 아우르바 시나고그가 있어요. 아우르바는 파괴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나고그가 왜 파괴된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나고그가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번 파괴되고 5번 재건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파괴된 것은 1948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고 마지막으로 재건된 것은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구시가는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만약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황금 메노라 앞에 서 있어요. 이 메노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메노라와 똑같이 만든 복제품이에요. 여기에는 재료도 포함되는데 이 메노라는 실제로 전부 금으로 덮여 있어요. 이 황금 메노라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몇 주 전에 이 메노라는 다시 한번 금도금을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달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메노라에 새로운 금박을 입혔어요. 금으로 한 겹 더 덮은 거죠. 하지만 이 메노라의 중요한 점은 이 메노라가 성전연구소, 더 정확히 말하면 제3성전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연구소들은 제1성전과 제2성전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고 앞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미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메노라도 그들이 만들었고 성경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노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사용할 거의 모든 기구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고 성전연구소라는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갈 거예요. 제 이름은 실레네이고 저는 브라질 역사교사예요. 그리고 여기 성지에서의 제 경험은 정말 놀라워요. 이곳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에 와서 이렇게 특별하고 감동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밟고 있다는 건 정말 강렬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그룹과 함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해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이정표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상상만 했던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고 걸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아린느와 그녀의 모든 팀원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직접 이곳을 만지고 이곳을 경험하고 이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들이 사실임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경험은 정말 풍요롭고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에게 이 경험을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독특하며 특별한 경험입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방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스 고지뉴이고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리에 살며 이스라엘에서 알리네의 카라반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저는 카라반의 조직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들도 모두 아주 좋습니다. 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오고 각 장소로 데려다주는 조직도 훌륭합니다. 각 투어의 소요 시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경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곳과 같은 장소와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벳세다 연못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은 점점 더 저를 연결시켜주면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모든 성경 역사와도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카라반에 계신 분들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좋으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